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여정의 어디쯤을 걷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그 가장 깊고 신비로운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고자 합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뜰을 지나 성소로,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성막의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들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침내 모든 것의 중심, 지성소에 이르면 그곳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규빗인 완벽한 정육면체의 공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로 마주하는 그 지극히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그 좁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곳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 그 안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은 제 개인적인 간증과도 같은 말씀이라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장입니다.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는 한때 세상의 지혜를 탐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전문 철학자였지요. 하지만 그 모든 철학적 사유 속에서도 저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련한 것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그 어리석음을 믿을 만큼 어리석었던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 즉 철학에 대해 얼마나 여러 번 경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10번은 좋게 될 것입니다. 철학은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온 삶으로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길로 가려 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 자란 현대적인 의미로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가르침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가르침이 아님을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집중,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 단단한 음식을 갈망하며 뜨겁게 반응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이 구절은 제 배경 때문인지 저를 강하게 매료시킵니다. 마치 저를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지혜를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로 간절히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7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당신과 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를 함께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향하던 목적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두 번째 휘장 너머의 세계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혜는 예수를 영광의 주로 드러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주되심과 영광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철학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전형적인 철학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100%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학은 이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진리를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하기 위해 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진리를 본 이상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사도 바울은 이 감추어진 지혜에 대해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감각, 즉 성막의 바깥들에서 경험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상력이나 이성, 즉 혼의 영역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번째 휘장 너머 영의 영역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들,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혼조차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평소 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영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처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3살 때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수십 년 동안 그의 영혼에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혼을 넘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상한 심령을 누가 일으키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이 다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깊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2절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는 것을 넘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그것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시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영원에 걸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더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율을 느낍니다.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는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 정신의학의 전문 용어들은 영적 진리를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지식과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고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즉 외적인 모습과 모양, 내적인 본성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압니다. 인간은 불순종했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왕국까지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 왕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살거나 노예로 살거나. 만약 당신이 왕처럼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구속은 언제나 인간을 왕의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속의 가장 위대한 예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속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이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여기에는 왕과 제사장 두 가지 직분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고 결국 인간은 왕이 될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시제가 어떻습니까? 과거형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을 때 당신은 이미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피로 구속받는 순간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왕의 고유한 기능 한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 즉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왕의 직분은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결코 합쳐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동물의 피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입니다. 우리의 영적 제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 찬양, 감사, 간구, 중보 등 모든 형태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 속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사장입니다. 즉,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으로 다스릴 권리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기도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조차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첫째는 이 진리를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해 무지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설령 진리를 안다 해도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왕의 정체성과 제사장의 사명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